리모컨 하나 갖다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네. 넘어가지가 않네요. 네. 체력이 있어야지 운동도 합니다. 요즘 뭐 체력들이 많이 이렇게, 저도 한 반세기를 살아보니까 이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운동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조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정치에 뭐 우리가 참 많은 회의를 느끼지만 능수능란한 거짓말로 사실 그런 실력이 사실은 거짓말로 다 이렇게 포장이 돼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업도요, 합니다. 과감한 투자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은 능력으로 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에 그 성령이 생기가 불매, 그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군대로 일하는 것처럼 영이 임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생활은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지식이나 고집으로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3절에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래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상실감. 소리가 계속 안 잡혀요. 좀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박사 빅투스 박사는 세상은 5가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환경의 개혁입니다. 두 번째, 정치의 개혁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의식 구조의 개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형적 존재의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필요한 개혁은 인간성의 개혁이라고 했어요. 인간성.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훌륭한 교육이나 도덕적 기준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경건하고 또 의롭게 변화시킨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온 세상이 아름다운 법이 없는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할 때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말하는 이건 좋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럼 따라 좋은 예배, 경건이 좋은 예배예요. 날마다 주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두드린다 그래서 밖에서 이것은 모습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면 밖에는 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면 들어가서 마시고 더불어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꼭 있습니다. 그 장로교단에서 일찍부터 자라서 당신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뭐 구원파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이 곤란했어요. 학교가 오늘도 밴드하고 함께 예배를 했는데 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인도자를 축복해 줬어요. 언사가 더 잘하는 거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특별한 체험도 없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거듭났어요. 제 형이 거듭났어요. 큰 은혜를 받고 거듭났고,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방언 받았어요. 그리고 청년기 때 제가 40일 금식하기 전에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강력한 성령의 부주심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많은 시간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렇게 다녔지만 행사야. 이것은 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하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긴 지가 그렇게 막 수십 년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나야 돼요. 우리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의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변화될 수 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뒤졌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 성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약속한 기다리는 그들 가운데, 기대하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불이 임했을 때에 어찌할지 알지 못하던 그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그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순절 전 제자들은 모두 비겁하고 두려워했지만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담대하여서 고난이 오든 박해가 오든 유혹이 오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지난 주간 이미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담대함을 줄게. 요수아에게 1장에 보면 극히 담대하라까지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담대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에요.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담대함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 담대함을 붓는데 이 담대함이 어디로 가느냐? 교인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흘러가서 너가 담대하면 성도들에게 그 담대함이 흘러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저는 두려워 떨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저에게 감동하시고, 실제로 저에게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 주셔서 제가 은혜가 저 안에 깊이, 내 안에 깊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담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병이 온 사람은요 근심합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생각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뭐예요? 그래서 이번 10월 둘째 주간에 우리가 이 반전을 위해서 맞습니다. 이 반전을 위해서 우리가 저녁교회 우리가 뭐 몇 달 간격으로 계속 했던 그 기도회지만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뜨겁게 다시 기도하라. 오늘 6절에 보니까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이 하노니,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유난히 덥고 길던 그런 지루했던 여름 날씨가 서서히 이제 시원해지겠죠. 간밤에도 아직까지 좀 더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권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덥다고 그래. 아직 더워요. 그렇지만 그 시원한 바람이 분명히 불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우리 열매 맺는 가을이 벌써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석을 이제 앞두고 또 연휴를 시작하는 우리 주간인데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는 다시금 늦추어진 그런 긴장들을 다시 조이고 더욱 열심을 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뜨거워야 부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통성기도할 때 성령은 더욱 뜨겁게 임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점잖은 미지근한 늪에 점점 빠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경건인 줄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뜨겁게 갈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런 드림이 있을 때에 뜨거운 성령이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반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 인도하다 보면 콜링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콜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게, 그게 놀랍게도 내 마음의 부흥을 이끄는 도화선이, 불이 붙이는, 불 붙는 도화선이 되더라고요. 한 발짝 앞으로 가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드는 생각, 아유, 주위를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의식이 굉장히 남을 의식한다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배짱이군, 배짱이군.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세상이잖아요. 세상과 맞짱 뜰 때가 됐어요 이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을 간증하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전혀 기도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평생 숙제로 삼는다고요. 기도가 숙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의 생명의 약동함이 있었다고. 역동성이 회복되고요. 야성이 생긴 거예요. 전혀 기도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로든지 못하든지 기도하세요. 무시로 뭐 노래 부르는 무시로 저는 예수 믿고 별로 가요를 못 기억해. 한 소절도 못 불러. 희한하죠. 근데 뭐 무시로 여러분, 기도는 무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순간순간 느헤미야에 보면요, 성령께서 감동을 탁 순간 주신다고요. 어떤 일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왕 앞에 있을 때요, 잠깐 옆에서 기도하고 대답할 말을 주님이 감동할 때 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셔 감동하신 것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그분과 교제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는 숙제가 아니고 노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도 힘쓰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주 모이고 매일 모인 초대교회는요, 매일 구원 얻는 성도가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부흥의 번성이 있었어요. 반면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교회가 있어요. 점점 뜨거움이 사라지고요, 나중에는 잠자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후유증이 뭡니까? 이래도 되네, 이래도 되네요. 따라 이래도 되네, 이래도 되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 가도 되네, 인터넷 예배하면 되지.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관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주소가 없어. 여러분, 사람이 주소가 없으면 되겠어요? 주소가 없어. 어느 교회에 주소가 없어. 몇 년, 몇십 년 다니는 교회도요, 주소를 잃어버려. 성도들이. 어떤 권사님은 교회가 나도 잊어버려. 교회가 병들 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유럽의 구라파의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놀러 다니는 일에 레저에 시간과 돈을 쓰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무덤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잠잠해요. 그건 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영성의 문제예요. 저도 이렇게 오랜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요, 잠잠하면 늪이야. 점점 빠져들어. 그게 편해. 소리 안 내는 게 편해. 안 부르짖으면 또 목도 안 아프니까 좋아. 그런데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 몸을 드리고 그럴 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요, 새로운 은혜가 또 주어지고,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가, 기도의 재미가 붙더라고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뭔가, 그 진단이 뭔가. 여러분, 그 진단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래요. 처음 사랑. 우리는 과거에 내가 전에는 어떠했네. 여러분, 은혜는 유효기간이 있다니까요. 유통기간이 있다니까요. 그건 먹고 사는 거예요.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한 주간을 살아내야 될 은혜가 있고, 한 달을 살아낼 은혜가 있고. 신학교 가면요, 학기 전에는 꼭 2박 3일 수련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 재정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뭐 그냥 하루 그냥 오전부터 그냥 저녁까지 하고 말아. 약하더라고요.
한 2박 3일 그냥 막 때워야지, 막 채워야지, 불을 막 붙여야지 한 학기 동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학년 들어갈 때는 얼마나 늦게 들어가는지, 들어갔다가 4학년 졸업할 때 되면요 냉랭하게 열정도 식고, 나중에는 다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업하러 가고 정치하라고.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나중에 졸업하고 보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 목회하고 선교사 가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팬데믹이 우리가 빨리 자극하고 붙잡을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신앙의 나태함에서 벗어나야 돼.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목마른 사람이 되라. 갈망하고 갈급해라. 좀 배가 고파라. 그 배고픔을 아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아멘. 인도자요, 보호자요, 변호사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뭘 도와주러 오셨냐고. 예수 잘 믿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수준이 뭐냐? 예수를 왕으로, 할렐루야, 왕으로 섬겨요. 왕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장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제가 그런 신앙의 여정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섬긴 것이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 우리가 결정해야 돼. 매일매일 결정해야 돼. 순간순간 결정해야 돼.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더라. 오늘 말씀인 불타는 열망, 불꽃으로 쓰임받는 일꾼들. 여러분 이 불꽃은요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 그들을 사역자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불꽃으로 쓰신다는 거. 불꽃. 여러분 누구든지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그러한 교회와 성도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뜨거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은혜의 불, 성령의 불, 더 강한 믿음, 더 강한 사랑, 또 그 더 강한 성도, 또 하나님이 쓰시는 불꽃 같은 사역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로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마침 안 계셨어요. 9명의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나 그 병든 아들을,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줄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만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제는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저희 교단 그 지방에 제가 임원으로 있어서 재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임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임원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가보니까 뭐 너무 바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 올해까지만 하려고 그래. 근데 그 사모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녀 일남을 낳았는데 아주 그 손주 손녀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서울로 이제 청빙을 받으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딸이 외국에서 유학을 학위를 다 마치고 왔어요. 20대인데 딸이 하나밖에 없었나 봐. 근데 굉장히 이제 뭐 딸 바보겠죠. 뭐 저도 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딸 바보였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학위를 다 마치고 이제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겠어요. 근데 지난번 그 코로나 기간에 백신을 맞는데, 백신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사망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그 목사님도 돌아가셨대.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저기 해안가 그 지방 그 해안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삼척인가 그래서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연세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런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목사님이 왜 그 마음을, 왜 그런 환경을 이기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불가항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돼. 아멘입니까? 기도 외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공격, 마음의 공격, 이길 수가 없어요. 정신병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공격하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무너짐이 있다.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로 이겨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로 다 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녀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왜 성도들이 환경을 못 이길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데 모습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그 환경을 못 이겨내는 걸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로 어떤 걸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을 막 한다고요. 그런 내 애씀이고 내 열정이고 내 힘이야. 그래서 기도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요. 감화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그냥 벌벌 떨다가 결국은 어떻게?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도망간다고. 다윗은 안 그랬어요. 용맹함을 이겨냈죠. 다윗의 탁월함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정말 넘지 못할 삶 같아. 넘지 못할 분노 같아. 그렇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유의 것들이 나갑니다. 아멘입니까? 공격하는 것들이 나간다고요. 정신병이 나가고 환경의 문제가 도망가고, 내가 도망가지 마시고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또 다시 뜨겁게 되려면은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불입니다. 많은 부흥이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또 1년 중에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1907년에 그 평양의 대봉도요 말씀 사경회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수면제가 필요 없어. 성경만 읽으면 막 그냥 잠이 그냥 오셔. 여러분 이런 농담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모독하는 죄입니다. 단 한 절을 읽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읽으면 분명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요 아멘하며 받으시면 반드시 여러분 신앙이 더 뜨거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멘의 수준이 그분의 믿음의 열정의 수준일 줄 몰라.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먹는지, 우리 아이들도요 이 무슨 애들이 얼마나 먹는지 몰라. 특히 막내는요 돌았으면 아침 먹고 돌았으면 점심 먹고 분명히 여기서 교회에서 밥 먹었는데 집에 가면 배고파. 왜요? 잘하니까. 막 잘하니까. 그게 아멘이야. 아멘입니까? 크게 하시든 뭐 속으로 아멘 하셔도 하여튼 뭐 좋긴 한데 여러분 목구멍이 열려 영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1 양육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1:1 양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려. 기초가 던던해야 되는데 양육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도들과 양육을 시작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또 다른 분에게 또 이렇게 전하십시오. 집에 가셔서 또 생각나는 분에게 또 전하십시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양육이 잘 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성도들이 뿌리 깊게 신앙이 던던하게 세워지기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때에 도슨 트로트맨의 그 전기를 읽었어요.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는 불타는 세계 비전은 주제인데 이게 많은 그 영적인 그 스쿨에 필독서예요. 불타는 세계 비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20대 때 읽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기억이. 이분은 한 영혼 살리는 비전으로 평생 살았던 분입니다. 이 도슨 트루트맨은 양육이 없던 시절에 선교회라는 그런 기관이 없을 때에 선교회라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군 시절에 말씀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매일 한 구절씩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은 전날 외웠던 구절까지 같이 해서 2구절. 다음 날은 첫날 둘째 날 해서 포함해서 3구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000일 동안 1000구절을 외웠다는 거예요. 기독 서점에 가면 여러분 그 성경 암송 카드가 있어요. 있죠? 조그마한 카드 이렇게 막 여러 시리즈로 있는. 그게 도슨 트루트맨이 그때 만든 거예요.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 이렇게 도슨 트루트맨이 평생 모토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또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 도스턴 특별히 부탁해서 양육을 해달라. 그래서 양육을 이 도스턴이 맡았어요. 전도 집회 연결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거. 그래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1956년 6월 18일 그가 죽게 되는데요. 한 소녀가 물에 빠져요. 그래서 그 소녀를 건지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서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리고 구조대를 통해서 그 소녀가 구출되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그는 이제 물에 빠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끝까지 그의 모토처럼 한 영혼을 산 일에, 한 생명을 산 일에 그렇게 비전을 뒀던 그 삶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살아가는 거.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세우고 키우고 양육하라. 그리고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그 일을 또 맡겨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 부르심을 이 다음 스텝으로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통제와 인도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하면 야단치고 또 타이르고 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갈 길을 밝히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이번 추석에 이 가정 예배 주제를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추석 명절에 또 이렇게 우리는 뭐 제사를 하지 않고 그래도 추도 예배로 하지만, 여러분, 가족들과 친구들과 대화 중에, 지인들과 대화 중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척과 이웃과 혹은 직장 사람들과 또 대화하는 중에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말씀만 나누는 것 뿐인데, 말씀 들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말씀을 나누는 것 뿐인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익은 고구마 벌써 익었어. 그래서 스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교회로 또 인도되어진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노상에 누굴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몰라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도 몰라. 예수를 못 알아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좀 다른 형체로, 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완전히 예수는 다르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알아봐. 그러니까 부활의 형체가 좀 다른 부분으로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금방 못 알아보는데, 여러분 사실 못 알아볼 이유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왜 이 두 제자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가? 오서 TJ라는 분이 예수님의 죽음이 수치스럽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수치스럽게 끝나버렸을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낙향하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느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타락 후 인간은 몇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첫째, 일하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왔어요.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게 됐다고. 질병에 시달리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또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바라보다가 타락한 후에는 수치를 보고 절망을 보고 죄를 보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졌어요. 3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어요. 눈이 밝아졌어. 수치를 보던 눈이 변화되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과 대화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주님과 걸어가세요. 그분과 교제하세요. 그분과 대화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불꽃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걸어갔던 길은 황혼의 길이었어요.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고 날이 저물어 가던 어떻게 보면 외롭고 서글픈 그들의 괴로운 길을 보여주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열렸을 때 여러분 그들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뜨겁고 멋진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데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전도는 신앙 고백이고 간정이에요. 우리 밖에 우리 강 권사님 전도에 소명이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담임 목사님을 많이 자랑하는지. 우리 저기 오늘 기도하는 우리 김영임 사도 보니까 맨날 그냥 이야기하는 게 교회 이야기고 담임 목사 자랑이야. 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아멘 하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 보니까 여러분 걸을 때 여러분 뭐예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 우리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세아서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불꽃이 나옵니다.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여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은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호세아 7장에 보면 무법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폭력과 살생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에 나온 이 재판장들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들은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재판장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일반 지도자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의 그 잘못을 재판하되 또 정의롭게 해야 하고 질서 있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말씀의 어떤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을 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계 어른들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목회 이야기를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사명 받고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한 30명 정도 되면 장로 한 명이 세울 수 있어요. 그 장로를 세웠어. 그게 한 3년 좀 지나니까 3년 4년 좀 지나니까 인원이 좀 차니까 한 70명 되니까 또 장로를 세웠어. 그런데요,
첫 번째 장로는 이 장로 출신의 목사님이 되었거든. 그런데 그 첫 번째 장로는 자기 충성을 잘해. 그런데 두 번째 세웠던 그 장로가 그냥 저기 구석에서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뭐 불평을 뭐 늘어나. 계속 그 첫 번째 장로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안 들어가겠냐고. 그 목사님한테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데려다 놓고 욕하는 거야. 야 임마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 출신이니까. 그 목사님은요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님한테 인천에서 목사님한테 처음 자가용을 사준 분이야. 그 당시 인천의 한국교회 목사님한테 그 자가용 사주는 붐을 일으켰던 분이래. 그 적금 들게 할 때 자가용 사주는 적금 교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잘라버렸대. 너 가. 그 장로 지금은 이제 교회 7위가 뭐 7위 요즘 성도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를 쫓아내버렸어.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 1년에 안 돼 들려오는 소식이 눈이 멀어졌다는 눈이 안 보여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안타까운 거지. 짠한 마음이 들어갔고 그 다시 데려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2년 정도 됐을 때 죽어버렸대. 그 실제 이야기 죽어버렸대. 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많습니다. 무질서 상태. 교회가 무질서.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써갈 때 땅이 복을 받고 나라가 용성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런 무질서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정치의 야망을 아주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법도 무시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실을 좀 보고 있어요. 이 정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팬데믹 때 교회가 공격받을 수 있구나.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예배를 지킨다. 지금도 뭐 소송에 승리하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시고 더 부흥케 하시고 그래 줬더라고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불타는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경 속에 그 불타는 열망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태우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불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꽃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되셔서 모두가 귀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끝없이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불꽃 같은 열정과 열심과 열망함을 부어 주옵소서.